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찬송가 415장의 고백으로 5월의 첫날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의식 혹은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 영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가계도를 보아도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모범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중년이 되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여 살인과 강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수대에 걸쳐 그의 가족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잡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합리화합니다. 3대째가 되는 르호보암은 그 영적 수준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가계도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 유부녀만 3명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은 모두 17명이 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고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겨줍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300명의 후궁을 둠으로써 아버지가 저지른 성적인 범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분열과 싸움입니다. 가족 간의 분열과 싸움. 다윗은 형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 내란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지파가 모여 단일 체제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민족 간의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중독, 장기간에 걸친 실직, 폭력과 배신 등으로 현재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분 변경이 아니라 완전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새로운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의 가족은 정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교회가 첫 번째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자매요 형제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족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악한 저주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몬이 범한 죄는 다윗이 범한 죄와 유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몬은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다 나가게 한 뒤에 다말과 은밀하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요압에게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몬은 왕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서열 1이라는 권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부하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마음껏 취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금지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실행합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따르면 근친 상간자는 남색하는 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엄연히 근친 상간과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한 가족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연약한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건강해지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이 훗날 형들의 배신에 대해서 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악한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암몬의 범죄는 그 아버지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형제와 자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